안녕하셨어요. 지난 첫 시간에는 성경 섭외의 이 학습 목표라든지 학습 목적, 핵심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들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경 해석본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특히 잘못된 해석 방법은 알레고리 해석 방법입니다. 알레고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비유도 넓은 의미에서 문학 장르로 볼 때 알레고리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성경적인 원리와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고 임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결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자국어로 된, 영어로 라틴어로 된 당시 제롬이 번역했던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1517년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후에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는 이 성경 자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안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끝없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았죠. 그래서 교단들이 난립하고 또 여러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단이 난립한다는 사실 자체가 항상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관계없이 변질되거나 잘못된 교리를 전파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 교리 자체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때로는 또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따라서 교단이 난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또 성도들이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여러 교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지엽적이고 또 한쪽에 치우친 생각에 우리만 전부 다, 우리가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성경 본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는 올바른 교리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결국 교리 표준에 따른 것인데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 표준을 가지게 된 것은
뭐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우리 성경 자체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선책이잖아요. 레포 500 성경 해설 가운데 1권 모세우경 앞에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이 서론 부분이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일단 이번 학기에는 구약이죠. 그래서 말라기까지 전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속사와 또 구속사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퍼즐인 이 앞에 사진은 네덜란드의 레이커스 뮤지엄 국립박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인데 이 국립박물관을 퍼즐로 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곳에 가서 찍은 사진도 이와 유사한 부분인데, 자, 이 퍼즐을 여러분 다 아시죠? 퍼즐을 쭉 보면 여기서 퍼즐을 5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60개를 만들 수 있고 10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수많은 퍼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퍼즐의 한 부분만 딱 가지고 있으면 네덜란드에 있는 레이커스 뮤지엄 국립박물관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퍼즐들을 몇 개 모아보면 어떤 한 부분이 무엇인고 전체 그림을 딱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체 그림을 보고 퍼즐 하나를 보면 전체 그림 가운데 그 퍼즐의 위치와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 개별 본문들이 그 전체 주제와 기록 목적과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 미국의 판 게메렌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판 게메리라는 구약 성경학자가 성경 계시의 발전사, 성경 계시의 발전사라는 책을, 하나님 즉 구속 역사의 발전사에 대한 책인데요. 거기에 성경 전체는 무비, 영화라고 했고요. 성경 안에 개별 본문들이 있잖아요. 개별 본문들을 우리 한번 사진을 찍으면 찰칵 찍는 부분이 있죠. 스냅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한 장 커트를 하나씩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전체 무비 영화를 보면 그 컷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듯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큰 그림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부분에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를 배우셨죠? 헬라어를 배우시면서 이에 모세, 그리고 모든 성경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특히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기에 관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그 모든 것을 디에르메뉴센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단어는 디아라고 하는 앞에 부분이죠. 디아, 무엇을 통하여 디아라고 하는 부분과 해석한다, 헤르메니오라는 단어가 결합되었습니다. 앞에 디아는 헤르메니오를 강조하는
강세조사로 붙은 것이거든요. 이 접두어로 붙은 것인데 자세히 설명하다, 또 자세히 해석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떤 책으로 해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있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명칭이 토라, 율법서 또는 모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느빔, 선지서, 다음 케투빔, 글들인데 성경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명칭입니다. 토라, 느빔, 케투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명칭이고 단축해서 타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즉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특히 그라파스라고 하는 뒤에 콜론이 있죠. 요 콜론이 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도리가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그 내용이 결국 성경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우리 살펴보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해석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 구약에도 여러 선지자들의 설교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 그가 이게 시리아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로 가서, 자, 지금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라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이 구브로 섬의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가 바보로 가서, 바보에서 버가로 가죠. 버가로 가서,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자,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히스토리를 16절 17절에서,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이 대면 강의라고 한 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하나씩 확인하곤 합니다. 근데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또 장점은 있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듣고 또 잠시 스톱을 해놓고 성경과 대조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그 체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역사 16절 17절 상반절까지 매우 짧지만 그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역사, 자,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신 역사는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역사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역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또 여호수아까지 역사를 단순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역사, 그리고 왕정시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역사를 또 간략하게 역사를 쭉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그리고 역사서 시작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긴 성경의 역사 전체를 쭉 요약하면서 이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세우신 역사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 이 내용을 그 사도 바울이 비시리에 안디옥에서 한 설교 가운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역사로 이해를 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 역사에 예언한 그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결론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은 구약 성경 전체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특히 복음서 여러분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 자체도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을 하고 딱 읽어 나가면 예전에 읽었지만 그 의미가 새롭고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하죠. 이 복음서를 관심 있게 읽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죠. 33년간 사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공이 33년간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33년간의 있었던 이야기가 참 많이 있겠지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싶은가, 그 관점에 따라서 이 33년간의 이야기 가운데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1장에 들어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역시 그 예수님의 계보가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딱 5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보면 33년간의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고 가르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취사 선택하여 요약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 공통분모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간 사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공이 약 3분의 1 기록입니다. 3분의 1 기록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에 관한 딱 일주일간의 스토리를 그 분량면에 있어서 약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분모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인데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한 주간의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3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각각 저자들은 취사 선택하여 내용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논증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을까? 이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장면과 요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면과 요약의 기법을 통하여서 특히 장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걸
문학적 기법으로 장면과 요약, 이러면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소설에도 장면과 요약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글을 쓴 게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면 장면과 요약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장면과 요약은 이야기에서 짧은 시간을 길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생애를 자세하게 보여주었잖아요. 또 33년간의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긴 시간은 짧게 요약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자, 이 구약의 에스라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 또 이 선지서라든지 역사서 가운데도 보면 그 긴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는 이 짧은 시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떤 시간은 막 100년을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핵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그 죄를 계속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저자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과정을 차례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로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 구속의 모든 드라마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청사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에서요. 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어떤 상태로, 또 그 제일 처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창조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될 것인가, 이 사실 성경의 내용은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자세하게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 하나님 성경은 어떤 책인가,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 창세기 1장 내용을 잘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사실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바라, 하샤마임 하늘과 하아레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하늘 이런 개념보다도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을 딱 보면 그 땅은 하나님 먼저 이를 창조해 놓고 그 땅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고 그 창조해 가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전체 서론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좋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터업이거든요. 세상이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세상이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우리 루이스 볼 보프가 지은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루이스 볼 보프가 칼빈 세미나리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은퇴하시면서 그 후임자가 안토니 후크마입니다. 이 안토니 후크마가 저는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이해할 때 구원의 개념도 알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이 세 관계성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뭐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자,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잘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 우리 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안토니 후크마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형상이 뭐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이고,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는 사회적 존재예요. 세 번째로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 자, 우리 인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을 떠나 살 수 없죠. 자연을 떠나서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이크로 칩을 안에 우리에게 입력을 시켜서 그 칩에 그 모든 것을 저장된 대로 쭉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실 때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거든요. 자, 그 언약 가운데 자, 최초의 하나님과 우리와 그 맺은 언약이, 여러분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내용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조 언약을 우리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작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언약은 초월적이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라고 했을 때 먹느냐 먹지 않느냐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맺었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의 대표인 아담과 맺었다고 해서 아담 언약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창조시에 우리 맺었다고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과 신약의 서신과 비교해 볼 때 전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는 원리와 대조해 본다면 우리 아담 언약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맺었다고 해서 이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능력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불순종하여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불순종한 이유는 그 사탄이 중간에 개입했기 때문이죠. 사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 하와는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탄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자, 처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그러나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 사탄의 말을 믿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했지요. 결국 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의할 때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거나, 자, 주변의 환경 때문인가 질문할 때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하고 완전한 상태로 지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동시에 인간도 불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즉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했지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은 형체가 변하여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흙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표현을,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예, 뱀이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구리나든지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을 잘 먹죠. 물론 땅을 기는 존재입니다만은 흙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비천하고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비천하고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이 칼빈의 해석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가서 7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을 매우 비천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먼저 이런 나타난 변화는 뱀의 형체가 원래 손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땅에 기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또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또 남자는 땅의 저주를 받음으로 평생에 여러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거주하는 장소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모든 실제적인 악한 행동들, 자, 모든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자, 하나님이 형상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또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 관계가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까지 변질시키거나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범죄와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인간에게 모든 실제적인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상숭배와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여자끼리 벌이는 아주 순리대로 하지 않고 이 동성애죠. 여자끼리 벌이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거나 불의, 추악함,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연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까지 고통당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상의 그때부터 비참함과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보십시오. 인간이 죄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전쟁과 경제적인 불균형과 고통과 지진, 또 이로 말미암은 황폐함, 인간의 시기, 다툼, 미움, 이 모든 것들 다 죄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환경과 관련, 오늘 지구에 보면 어떤 지역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또 이 수만 명이 이 재해를 당하여 죽기도 하지요. 또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 수만 명 이래 죽기도 하는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죠.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자연 환경도 인간의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경을 볼 때 죄의 문제이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를 위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 교회의 중요성이 있고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인류 사회에 일어났던 또 우리 인간관계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구속하여 새로운 관계로 회복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영원부터,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그의 택하신 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20문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약간의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나 우리 에베소서의 본문 1장 4절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한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이 지은 범죄 행위 때문에 결국 다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죽이시지 않습니다.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뱀에게 이야기한 그 말을 옆에 아담과 하와가 듣고 있죠. 이 3장 15절에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아는 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은 이때 약속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나는 죽는다. 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이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럼 죽음인데 우리 인류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죄를 갚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갚아준다 할지라도 무한하시고 초월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이 인간이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사람이 되고 죄 없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언약의 근거에서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은혜 언약에 따라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많은 시대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자, 성경은 성도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자, 이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제가 PDF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조해서 보십시오. 언약이라는 말은 단체나 개인 간에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류와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는, 테스트멘트라고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커버넌트, 약속, 또 이런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항상 이 조건과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성격의 언약과 조건적인 성격의 언약으로 이 모든 언약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성격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부분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언약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성격의 언약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문제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이 다 무조건적인 성격의 그 언약과 조건적인 성격의 언약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쭉 정리해 보면 처음에 아담 언약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 언약부터 시작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 아담 언약을 실패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난 뒤에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 시내산, 모압 언약, 세겜 언약, 길갈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말에서 신약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긴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 관점입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핵심 개념인 언약인데, 언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제 책에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쭉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많은 이 폴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NIV가 이렇게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것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자, 포르멜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 시대에, 그리고 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역사 과정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사건과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또 이번 강의는 두 개 나누어서 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부터 좀 나누어서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이번 강의는 두 번 강의를 한 강좌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